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절만 상고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장소 천국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이것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딱 둘이 등장을 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가 등장을 해요. 이 음녀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다시피 음행하는 여자죠. 그것은 환난 날에 배도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죠. 그것은 금초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광명이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와서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다.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도리어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촉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촉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선 신앙의 가장 우리가 진리의 교회, 금초대 교회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별이라는 것은 12제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 7별, 이제 계시록 1장을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별은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신앙이 아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를 입은 여자, 즉 진리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환난 날에 반드시 12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해를 입은 여자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 그것은 면류관을 이기는 자다 이겁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자. 어떤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환난 날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12별의 면류관을 딱 쓰는 신앙에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성도는 반드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만이 환난 날에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금초대,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오늘 이제 2절부터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를 입은 여자, 다시 말하면 진리의 교회요 금초대 교회가 아이를 베었다라는 것은 철장 권세,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죠. 그리고 또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해를 입은 여자, 이와 같은 진리의 교회와 그 두 증인들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베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환난 날에 아이 뵌 여자와 그리고 젖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뵌 여자와 젖 먹이는 자,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재림하지 아니하셨는데 아이 뵌 여자는 적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말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배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배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이제 아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를 배운 여자와 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운 것은 이것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들을 낳는 것이요 환난 날에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여자는 적그리스도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것이고, 여기서는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말씀, 즉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고, 그 아이는 결국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로 낳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남은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또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그때에도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남은 자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써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단히 마지막 때의 말씀을 증거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환난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제 땅에서 끊어진 자요 타작마당에 들여진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쉽죠. 타작마당에 들여져야 되고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참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자연히 땅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70년 내지 80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딱 그때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 정확한 때는 아시는 것이고, 순교자의 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농명이 되면은, 채워지면은 환난의 바람은 이제 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을 채우시는 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는지의 여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히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임박한 때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해산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내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에 내어놓죠? 그것은 환난 날에 내어놓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언제 활약을 해요? 환난 날에. 그리고 순교할 성도들이 언제 순교를 해요? 환난 날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 가운데는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그와 같은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롯에게 재물이 많았다 이러죠. 이제 양떼나 염소떼나 소떼가 많아가지고 종들이 서로 싸우면서 함께 있기가 좀 거북스러워진 환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롯에게 그와 같은 재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삭이 100배의 양식을 얻었다? 이삭이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에서 그와 같은 존귀의 영광,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에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넉넉한 곳으로 갔다가 이제 모든 만물이 넉넉한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저주받은 자식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죠. 그 태의 열매가 저주받은 자식들이 되어졌으니 그의 삶의 모든 열매가 다 불태워 사라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산할 때까지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또 다져지고 그러다가 두 증인까지 세워져 간다면 더 말할 필요가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자다가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녘에 동트기 직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요. 그때가 환란의 때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거기가 그 보아스와 함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산하게 되면 애써서 부르짖더라. 왜요?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미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곱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 그들의 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붙여준 양떼들을 위해서 부단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이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의 수고가 뭐와 같다고?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그러면 그 신앙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때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 일을 겪어요?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시험도 없고 또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없이 스스로 정금 같은 믿음에 딱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우리의 몸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순종의 씨앗이나 거역의 씨앗이 이와 같은 아주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 또 여러 가지의 시험 즉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과 같은 것에 달려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금초대 교회 안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세상에 복받아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깨뜨리시고 시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아주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남은 자가 감람나무 가지 끝에 겨우 2, 3개 남은과 같겠고 혹 무성한 감람나무라면은 그 가지 끝에 4, 5개 정도 남는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남은 자들이 과히 많지가 않을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믿음의 실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떨궈져 나가고 튕겨져 나간다 이겁니다. 왜요? 이 붉은 용의 미혹의 역사 또는 그들의 어떤 핍박 또는 환난 또는 고난 여러 가지의 계기로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뭐 나오기만 하면 또 해산하면 어떻게 삼키려고 그 앞에 딱 서 있다. 지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키려고 서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러니 그 아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지요. 뭐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다 말세를 이야기를 하고 뭐 좀 편안한 곳으로 가도 이제 뭐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첫째 부활이요 순교라니 뭐 좀 편한 데 가서 있으면서도 순교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에 나도 부단히 기도하고 나가서 하겠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깨뜨려지고 시험받고 또 여러 가지의 시련을 거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뜨려지고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 뭐 알량한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튕겨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가 섭섭이가 들어간 자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죠. 그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튀쳐나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 결국은 그 교회와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것이고 본인은 나가서 뭐 첫째 부활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들을 주의 종들이 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니 그 중심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도 주의 종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이와 같이 여자가 아주 애써서 해산하게 되며 애써서 부르짖더라. 이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 또 금초대 교회의 종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서 또 다른 이적은 뭐죠?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금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난을 주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와 같은 큰 붉은 용의 고통을 주는 역사,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이적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뭐예요? 결국은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즉 보좌 우편의 영광을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붉은 용의 회방, 여러 가지의 미혹 또는 핍박 또는 고난 또는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넉넉히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적이다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게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에 붉은 용이 쓰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거이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면류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라는 겁니다. 디아데마타.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거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고, 이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라는데 이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뭘 쓰겠어요? 왕관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 붉은 용도 왕관을 쓰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이것도 왕관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잘못해 놓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일곱 면류관이 있다. 지금 이 붉은 용은 사탄이요 마귀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붉은 용이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 사탄이다 이겁니다. 또 그러면 13장 1절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는 요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요거는 13장 1절에 나오는 자는 일곱 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 요것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화신이죠.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로 장차 환난 날에 환난을 주도할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이 다르잖아요. 큰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열이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 일곱 왕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곱 왕관을 썼다. 그런데 13장 1절에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열 왕관이 있는 것이죠. 열 왕관이 있는 짐승. 그리고 12장 3절에 큰 붉은 용 사탄은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의 일곱 왕관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은 일곱 왕관, 즉 일곱 머리에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그 일곱 머리를 등장시킨 그 주체가 누구냐? 사탄인 것이고, 그 일곱 번째 머리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이것은 일곱 번째 머리요 열뿔 짐승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열뿔 짐승이라서 열 왕관을 쓰고 있지만 실제 사탄은 일곱 왕관을 쓰고 있어요. 뭐 왕관 수가 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왕관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더 위냐? 그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마귀의 화신으로서 마귀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는 자예요. 마귀의 대리자로서 그 마귀의 일을 하는 자인 것이고, 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은 아주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요 마귀다, 옛 뱀이다, 딱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일곱 머리라는 일곱 면류관을 썼다라는 일곱 머리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부터 11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면서 7머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때의 7머리가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올 자인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지금 딱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럼 사도 요한 때 당시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로마라는 나라죠.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고, 그처럼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이제 역사 이래로 가장 먼저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그 다음에는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은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서는 그 포로를 이어받아서 메데파사와 헬라 나라로 이어지고, 요 5나라는 있다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요 5은 없어졌고 지금 하나는 있고, 그것은 누구예요? 로마고, 장차 올 자는 이제 장차 환난 날 등장하게 되어질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7이 다 누구에 의해서 등장한 거예요? 7머리, 이 큰 붉은 용, 사탄, 마귀에 의해서 등장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7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7나라가 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은, 이제 이 열불 짐승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상고를 했죠. 작은 뿌리, 열불 가운데 작은 뿌리 하나가 나서 새 뿌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렇게 그들의 권세를 이양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 나라를 모든 이제 권세를 이양받는 자가 이제 유럽 쪽에서 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고했던 겁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것은 마귀가 타락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제 데리고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지금 하늘이 어디라고 했어요? 12장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목회자들, 즉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7별은 7교회의 사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3분의 1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그대로 타락해서 짐승표를 받고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꼬리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이사야서 9장 15절,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아주 사탄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의 교회라는 곳의 종들이 3분의 1이 그 즉시로 타락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거 이미 이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상고했잖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진다. 그건 교단 자체가 타락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교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짐승표를 받고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큰 별, 즉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타락한다.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아주 유명한 종이 타락을 하는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대로 다 음녀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이와 같은 것들의 3분의 1이 칩을 받아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빛이 이처럼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고, 이와 같이 타락하는 자들은 음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타락할 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의 서기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 등장하는 백성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알면서도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봐야 그 삶에 하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파는 자들이요,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불이 꺼져갈 때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하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거예요. 그 파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저 윤리도덕이나 철학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에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핍박, 회유 또는 고통, 이런 것에 그냥 즉각 다 짐승표를 받고 타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해입은 여자, 즉 진리의 교회는 끊임없이 용들, 마귀, 용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그냥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베는 것 자체부터 베지 못하게 하고, 낳기만 하면 탁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해입은 여자 안에, 진리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은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는 그 주의 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그 어미와 아이는 탯줄로 딱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와 같은 탯줄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실족하는 것은 아주 여반장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뭔가 가운데 끼어져 있고, 시험에 들고,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실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는 아예 아들로 태어나지도 해산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끝까지 탯줄이 연결이 되어져서 해산할 때까지, 환란의 때까지 한 몸이 일체가 되어지면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으니 그들은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해산을 하면은 아들의 신앙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로 또는 두 증인으로서 환난 날에 사역할 자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붉은 용이 그들을 삼켜요? 못 삼켜요? 삼킨다 이겁니다. 삼키려고 딱 있다가 나오면은 딱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붉은 용이 삼키는 것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그들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삼킨다라는 것은 그들을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육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영을 삼키죠. 순교할 성도들, 즉 아들의 신앙에 이른 자들은 육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음료교회는 어떻게 해요? 음료교회는 영적인 죽음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육신은 짐승표를 받고 3년 반 동안 편안함을 누리며 양식을 먹고 즐겁게 지내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이 이미 사망에 이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그것을 큰 칼을 받았다. 이미 이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죠.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들을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서 순교케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두 증인 14만 4천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3절 6장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탄 자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과 대적하는 거짓 선지들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료교회는 그 영적 생명을 죽여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큰 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을 죽이죠. 그러니까 삼킨 거죠. 그러나 삼키는 것은 삼키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큰 붉은 용이 삼키기는 삼키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이것이 이적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큰 붉은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기는 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들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있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성경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물론 이제 앞에 일곱 금초토의 교회는 말씀하시면 뒤에 가면은 주님이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 그들을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해산하며 아이를 낳기 위해 애써 부르짖고, 또 큰 붉은 용이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이요,
하늘의 큰 이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날 은혜 시대의 마귀의 회방을 이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아들의 신앙으로 우뚝 세워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가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